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전도자들도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길은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결국 인생 성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여러분들이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고 한 사람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가인이었죠. 자기 대회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자기 후대들까지 다 실패하게 됩니다. 아벨은 언약 딱 붙잡고 단 한 번의 그 예배의 축복을 딱 누렸는데 사실은 아벨은 맞아 죽었잖아요, 영한테. 근데 그게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에 최초의 순교자로 아벨을 언급하셨어요. 천국에서 어떤 상급이 가장 클까요? 아마 순교자의 상급이 가장 클 겁니다.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 상급이 제일 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자로 하나님께 서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라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죠. 사람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성공은 결국 예배 성공인데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인생 성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이게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지? 기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지? 이 기다려지는 이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그래서 말씀의 실현팀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말씀의 실현팀.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길들여지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말씀 들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들어야 돼요? 내가 드려야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말씀이 기다려진다면 그 사람 진짜 축복받은 사람인가요?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죠. 그런데 또 이거는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데 또 하나가 있어요. 굉장한 훈련입니다. 말씀 듣지 않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훈련입니다. 우리 단체는 보세요. 말씀 듣는 훈련들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메시지에도 이 받을 수 있는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연약해도 쓰시는 거예요. 가난해도 쓰시는 거예요. 오늘은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모든 과정이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 운동에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게 되면 항상 뭡니까? 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당연하잖아요. 전도 운동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결국은 이 세력이 누구겠어요? 결국은 이 사탄이잖아요. 사탄. 이 마귀, 귀신, 악령들이죠. 근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세력이 눈에 보이는 개인, 눈에 보이는 단체 활용해 가지고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앞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에 나가는데 10왕이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대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아모리족 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뭐 계속 이제 이렇게 왕들이 막 방해합니다. 성경을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모든 세력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복음 운동을 방해할 것이다. 전도 운동을 방해할 것이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지금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력이 연합해 가지고 싸울 것이다. 연합해 가지고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환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으로 모든 세력들이 연합해 가지고 모든 뭐 정치, 뭐 경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종교 집단들, 그 다음에 범죄 집단들, 그 다음에 모든 그
이 이단 세력들 있잖아요. 전부 연합해 가지고 이제는 방해할 겁니다. 지금 그 한 단체가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WCC잖아요. WCC,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도 하고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도 하고 세계 교회 협의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딱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하는 사람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3단체, 이것들이 이제 전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성경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결국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환영한 적이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결국 뭡니까?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핍박을 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다. 법을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지금 우리 차별금지법안 이거 지금 이제 통과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루터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이 교권주의자들이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딱 하나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딱 하나만 방해해요.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하는 거 사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뭐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딱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운동하는 단체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단체만 나타나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똑같아요. 성경의 모든 흐름이 똑같아요. 흑암 세력이 지금도 복음 받고 있다. 앞으로도 복음 운동 막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복음 운동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복음 운동 막으면 산산이 깨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사건도 생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오고 사건이 생길 때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 있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무릎이 가장 빠르다고, 가장 확실하다고.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요셉처럼 이유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게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 이전에, 우리가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체 이제 성경을 안 읽었지만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기도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에 뭐가 달려 있느냐?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본문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를 주관하고 계시냐?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음이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게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생사복이 있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존중하세요. 그냥 존중하지 않으면 시험 드니까 존중하세요.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상처받으니까 사람 말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참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그분의 명령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받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때 우리가 이제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 메시지 붙잡아라, 기도처 메시지 붙잡아라, 현장 메시지 붙잡아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권투도 그렇잖아요. 허공에다 펀치 날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방을 날려도 가격을 탁 맞춰야지. 축구가 전후반 90분인데 열심히 뛰어다니면 뭐합니까? 골 못 넣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잖아요. 죽도록 뛰는데 골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거기다가 또 한 골 먹어버렸어. 그럼 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 골 먹으나 10골 먹으나 지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허공에다 헛발질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은 다 성취되기 때문에 딱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천국 열쇠까지 주셨어요. 천국 열쇠까지. 그래서 천국에 있는 모든 창고에 있는 이 보화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천국 열쇠까지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랬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이 전쟁은 있잖아요. 지면 죽는 거고 이기면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소꿉장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처럼.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이 중요한 생사가 달려있는 이 문제 앞에 지금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여호와께 아뢰었다. 여호와께 아뢰어.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말씀을 확인하시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적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이거는요, 보통 하늘 보호자하고 이 소통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 보호자하고 소통이 돼 버린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행동부터 하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 부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했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나왔잖아요.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때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자연계도 지금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종일 멈춰버렸다. 지구 생기고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처음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통해서 이걸 봤냐면 모세를 통해서 본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세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수종자로서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걸 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보호자하고 소통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만 소개해도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6절도 한번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말렉과 전쟁이 붙었는데 모세가 취한 행동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지팡이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산 꼭대기 가서 아니 전쟁이 일어났는데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누가 봤습니까? 여호수아가 체험했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장군이니까 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손이 내려오면 치고 올라가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둘이 돌 딱 놓고 올라가서 종일토록 모세의 손을 붙잡고 내려오지 않도록 했잖아요. 그래 여호수아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 지도자나 우리 또 교사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사건이 왔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자꾸 몸부림을 치다 보면요, 인본주의 쓰게 되고요. 인본주의 쓰는 게 뭐 잔머리 굴리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고 그러다 지쳐가지고 막 한계에 도달하고요. 그래서 막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본주의 쓰다 보니까.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안 믿어지니까 자꾸 우리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의 영적인 멘토였던 이 모세가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턴십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 왔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한계 옵니다. 그러면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때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일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후대들이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훈련이 지금부터 돼야 돼요.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여러분, 개인 영적 시스템이라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스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절대로 잔머리 쓰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흥망성쇠의 주관자, 우리 인간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보좌를 움직이는, 보좌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영적 서밋 타임이고 이게 영적 시스템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운동하고 내려오다가 이제
꼭대기에 서가지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사실 이제 기도할 때 그 눈에 보이는 그 시가지 딱 전경에 보이는 곳, 거기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 날마다 하다 보니까 이 지경이 계속 넓혀지는 거예요. 계속 넓혀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해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까지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렘넌트들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고 내려옵니다. 산업체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로 세계 여행을 한다는 게, 이게요, 굉장히 이제는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우리의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모든 기도로 그냥 전 세계 일주를 하는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라니까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올라오니까 처음에는 인본주의 있었잖아요. 막 잔머리 굴렸죠. 애굽의 온병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통해요. 나중에는 성전에 있던 은, 금 다 주고 기둥에 있는 거에 다 벗겨가지고 다 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왕이 말이죠, 왕이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내립이 보면 편지 쫙 펴놓고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 사내립이 말이죠, 이방인 저 사내립이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그 밤에, 히스기야가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다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천사 하나 보내니까 끝나버리는 거예요. 민간인 18만 5천 명 죽이는 것도 쉽지 않는데 무장한 군인 18만 5천 명을 천사 하나가 가지고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가 가장 빠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 3번씩 기도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왕이 조서의 의인을 찍어가지고 왕의 금신상 앞에 외에는 절하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고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아예 기도하잖아요. 봐라 이거요. 그러니까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영적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때도 그 영적 시스템, 문제가 와도 그 영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끝난 것 같죠? 이게 바벨론의 역사를 바꾸는 사건이 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들 입을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사자가 없으면 굉장히 추울 건데 사자가 있으니까 체온에 따뜻하니 잠 잘 자고 아침에 나온 거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떨어지기가 무섭게 뼈까지 다 사자가 으스러뜨려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그 모함했던 그 신하들 가족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 왕이 전도해 주잖아요. 바벨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참 신이다, 하나님을 섬겨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확신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정말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언약을 딱 붙잡고 애굽 땅에서 출발했잖아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버리잖아요.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강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불기둥, 바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셔가지고 먹이시고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도록 만드셨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보세요. 요단강을 홍해처럼 가르셔가지고 건너게 만드셨죠. 여리고성을 손 하나 되지 않냐고 무너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이성에서 잠깐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36명의 군인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8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딱 받고 가니까요, 12,000명의 아이성 사람들 다 죽였어요. 완전 승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군대가 엄청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9장입니다. 사단은 속임수, 속이는 자를, 그리고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고 선택을 잘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딱 들어가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강이 있으면 가르칠 것이고, 성이 있으면 무너뜨리실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가지고 정인으로 서도록. 지금도 보세요. 여기 이제 한번 잘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놓고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했다는 말은 뭐예요? 증거로 기록해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주셔가지고 정인으로 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인,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사실을 증거하도록 정인으로 딱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가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모든 단체가 다 일어났어. 모든 종교가 다 일어났어. 모든 우상이 다 일어났어. 모든 정치 세력이 다 일어났어. 3단체가 다 일어났어. 방해한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 정의 내려놓으셨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사건이 있잖아요. 약 1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기원전 14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것도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태양과 달을 종일 멈췄다고 하는 그 사건을 기록해 놔가지고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 땅에 이런 흔적을 남겨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흔적.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이제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결론이 뭐냐? 완전히 여러분들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누가 싸워주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누가 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셨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누가 당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 두지 않으시고 배후에서요 눈에 보이지 않게 싸워주신다니까요. 지금도 아마 가정의 가문의 우상 문제로 영적 싸움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미 이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라. 여호수아 1장부터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움에 지지 않아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꼭 이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계속 도전하다 보면 이게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엎드리는 거예요. 사건이 생겨도 엎드리는 거예요. 보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기도해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악령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한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꼭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개인의 영적 시스템. 그 시간, 보좌 앞에 여러분들이 딱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가장 힘을 얻는 시간이 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앞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갖춰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 앞에 정인으로 설 만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또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가 24시 기도의 시스템, 25시 기도의 시스템, 영원이라는 기도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